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진리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사랑했던 동화, 백설공주. 만약 이 이야기가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우리 시대를 향한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어떨까요? 마지막 때와 관련된 경고, 그리고 우리 세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대한 위험을 드러내고 있다면 말입니다. 어쩌면 가볍게 여겼던 디즈니 영화 한 편에 우리 시대의 문화를 어떻게 변질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과 경고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백설공주라는 동화 속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최근 디즈니는 자신들이 과거에 만들었던 고전 애니메이션들을 실사 영화로 다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백설공주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백설공주 영화는 제작 과정부터 수많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소위 깨어있다고 주장하는 워크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원작에는 7 난쟁이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영화 제작사 측은 난쟁이라는 표현이 특정 신체적 특징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 난쟁이를 없애고 대신 다양성을 존중하는 7명의 마법 생명체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가치를 내세운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다양성을 존중한다면서 정작 난쟁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배우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념은 결국 또 다른 모순과 배제를 낳을 뿐입니다. 이는 마치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이념들이 현실 세계와 충돌하며 결국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모든 이념은 결국 혼란과 파괴로 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야기의 핵심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백설공주 영화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바로 사랑 이야기입니다. 주연 배우는 한 인터뷰에서 원작의 왕자가 백설공주를 스토킹하는 이상한 남자라고 표현하며 이번 영화는 왕자에 의해 구원받는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멋지다고 말했습니다. 사랑 이야기가 사라진 것이 멋진 일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영화 줄거리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사랑이라는 가치, 특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인 결혼과 가정을 얼마나 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문화적 흐름의 반영입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시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사회가 하나님을 떠날 때 진정한 사랑은 사라지고 차가운 이기심만이 남게 됩니다. 새로운 백설공주는 이 마지막 때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왕자를 스토커나 이상한 남자로 폄하하는 것은 우리 문화 속에 깊이 자리 잡은 남성에 대한 비하와 악마화를 드러냅니다. 유해한 남성성과 같은 신조어를 만들어 남성성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낙인 찍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남성성과 여성성은 모두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문제는 남성성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는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를 파괴합니다. 이 문화는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성성과 질서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남성성을 파괴하는 것은 결국 여성성의 파괴로 이어집니다. 남성과 여성을 서로에게서 떼어놓고 가정을 해체하며 결국 생명의 탄생 자체를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작 백설공주의 상징적인 노래는 언젠가 나의 왕자님이 오실 거야 였습니다. 한 남자의 진실한 사랑을 기다리는 순수한 소망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새로운 영화에서는 이 노래가 사라지고 백설공주 스스로의 소원을 기다리는 노래로 대체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누군가와의 사랑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기록했습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은 식어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숭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결국 새로운 영화에서 왕자는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절정은 왕자의 키스로 백설공주가 죽음과 같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었는데 그 구원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는 우리 문화가 남성을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 리더, 그리고 여성이 바랄 만한 대상으로 여기는 관념 자체를 없애버리려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젊은 여성들은 더 이상 왕자님을 꿈꾸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교육받습니다. 하지만 죽음과 같은 깊은 잠에 빠진 백설공주는 어떻게 스스로 깨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의 치명적인 모순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왕자를 없앴지만 결국 백설공주를 깨울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왕자 대신 도적이라는 격화된 남성 캐릭터를 등장시켰습니다. 이는 남성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결혼과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며 궁극적으로는 생명 자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문화적 흐름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새로운 백설공주는 왕자에 의해 구원받는 대신 스스로가 리더가 되어 혁명을 이끈다고 합니다. 원작에서는 난쟁이들의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어주며 감사를 표했던 백설공주가 이제는 그들을 지휘하고 명령하는 여장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성이 맡았던 용맹함, 리더십, 전사와 같은 역할을 여성이 대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는 이상하게도 남성이 남성성을 드러내면 유해하다고 비난하면서 여성이 남성성을 드러내면 걸크러시, 멋지다고 칭송합니다. 반대로 남성이 여성스럽게 행동하면 박수를 보내지만 여성이 전통적인 여성성을 추구하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비난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전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스러운 질서를 뒤집고 혼란을 일으키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남성을 여성화하고 여성을 남성화하여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결혼과 가정, 그리고 생명은 자연스럽게 파괴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데올로기가 여성들에게 진정한 해방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통계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페미니즘 운동이 본격화된 1970년대 이후 여성의 행복, 만족도, 웰빙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습니다. 오늘날 젊은 여성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우울해하고 정신질환에 시달리며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생각에 더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미국 10대 소녀들의 거의 60%가 지속적인 슬픔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으며 젊은 여성 3명 중 1명이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통계는 우리에게 거대한 경고등을 울리고 있습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성경은 한 문명이나 국가가 하나님을 등질 때 고대의 악한 영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경고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대 여신 이시타르는 성적 타락과 성별의 혼란을 주관하는 영이었습니다.
고대 비문에는 그녀는 여성을 남성으로, 남성을 여성으로 바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문화가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남편을 아내에게서, 아내를 남편에게서 떼어놓고 서로를 필요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가족의 해체, 사회의 붕괴로 이어지며 개인을 무력하게 만들어 적그리스도와 같은 전체주의적 통제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백설공주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 동화는 놀랍게도 성경의 구원 이야기와 깊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찬 악한 존재, 즉 악한 왕비가 있습니다. 이는 교만으로 타락한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과일, 즉 독이 든 사과를 통해 공주를 유혹하여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는 사탄이 선악과라는 열매를 통해 인류를 유혹하여 죄와 죽음을 가져온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백설공주는 스스로 깨어날 수 없는 깊은 죽음과 같은 잠에 빠집니다. 이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인류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때 왕자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왕자님의 사랑이 담긴 입맞춤이 그녀를 죽음에서 깨워 새 생명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왕자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평화의 왕이시며 생명의 왕이신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깊은 잠에서 깨울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운 입맞춤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세상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깨어나라고, 스스로가 리더가 되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왕자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이 우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할지라도 우리 왕자님의 사랑은 그 어떤 어둠보다 강합니다. 그분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백설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동화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왕자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 안에는 참된 소망과 생명, 평안과 목적, 그리고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하며 그들의 삶에도 왕자이신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의 왕자께서 곧